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의 내용으로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있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지식이나 물질, 명예나 권력 같은 상대적 가치가 아닌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가치가 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점점 변화되면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추구했던 상대적인 가치들을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민족의 한 사람이다. 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예식을 행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 자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에서 태어났고 히브리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 구사하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가 아주 능통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거나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나 명예나 행복이나 권세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항상 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삐뚤어진, 다듬어지지 못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인격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언어로 우리의 생활 태도로 나타나지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을 한 지 대부분 다 오래되었어요.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내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상적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는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닮는 삶이요,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머지않아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모두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기를 참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한 몸, 모두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것들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참 새롭게 변화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 기능인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기능인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습득을 합니까? 찬송도 이제 습득해서 아는 거, 배워서 알게 되는 거고, 또 기도도 보면은 기도도 우리는 습득해서 남들이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교회 행정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 기능인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중에는 또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종교적인 기능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훈련이 잘 돼서 착착착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통한 그들의 삶의 감동, 감화, 변화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습득한 그걸로 일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도 만나고 내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입을 여시니까 팔복의 말씀이 나왔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왔어요. 입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도구로 입이 있고, 또 하나는 말을, 언어를 토해내는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잠잘 때까지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시니 팔복이 쏟아져 나오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입만 열면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그 다음에 화목해하는 언어, 복음 전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음담패설, 원망, 불평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이웃들에게는 저 사람이 내게 하는 말로 인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언어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엿새 동안 살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계속해 나와서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입을 열으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마음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의식을 가진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내용 중에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소개하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를 쫓아서 살아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 불법,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죄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원래 죄라는 단어의 본뜻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전체가 전부 죄다.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악한 일을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자체, 빗나간 그런 삶이 전부 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또 살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 또 죄다, 불선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지옥 형벌에 던져질 것을 이제 깨닫고 이거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얼마나 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시왕이 죽고 난 뒤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광경을 보면서 참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뭘 봤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 입이 그렇게 부정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정당하게 내어놓고 보니까 내가 참 마음도 더럽고 입술도 참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씻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이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그렇게 숱하게 많이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자기 한 배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차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피곤이 다 사라지고.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고기 많이 잡은 거 그것만 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의롭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2사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제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저기 있는 세리와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행위는 잘했어요. 네. 11조 잘 드리죠. 안식을 잘 지키죠. 율법의 말씀 잘 지키지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그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이다. 겸손한 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낫고 저런 면에서 낫고 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겉모습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속 심령 가운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어떨까? 그래도 나 괜찮다,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거.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못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다름지는 것과 술수와 이런 죄악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나온다. 죄인이라는 사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기 모습은 발견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면 덥석덥석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면상 나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주는 작은 것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저걸 나한테 주냐고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서로 기분 좋고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수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도 거절하는, 그것은 큰 교만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는, 또 예수 믿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나약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허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뭘 몰랐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허약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그걸 알고 나니까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나약한 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 나약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나됨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죄인된 나 지옥 갈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알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 3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와 또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부자들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인사이드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는 먹을 것도 많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양식을 쌓아두고 금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볼 때에 불쌍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큰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보다 나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형편없는 존재다.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참 주제를 잘 모르네. 또 하나는 나는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니까는 사람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말이죠. 남편을 5이나 바꾼 그 여인도 주님은 받아들이셨잖아요. 주님은 남과 북의 장벽을 친히 가셔서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육성으로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한다는 말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수용하신 것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부부간에도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이러면 우리들은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환경도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어떤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고난의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원20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국으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가혹하잖아요. 저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자기 형제들, 보디발 부인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수용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지금의 환경이 참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참 지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주님,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셨겠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내미셨는데 그것을 잡아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도 벌어먹고 그는 나도 벌어먹으리라. 주님이 노하고 계시는데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은 지옥과 같아서 늘 불화하게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천국이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되시는 그 영원한 천국.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한 부분을 정말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교회들만 된다고 하면은 희망이 있죠. 우리 모두 이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평생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절대적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신 자로서 성품의 변화와 또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마음의 가난이요, 또한 겸손한 마음이요, 또한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팔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참된 모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